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 1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짜들을 구별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바울 자신도 자랑하지만 진짜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롭다함이 육신으로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기 위한 그리고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로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눈에 뭔가 착함 또는 의로움이 보여야 의롭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움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그런 의로움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게서 뭔가 내놓고 내 것을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자기 자랑을 폭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을 범했을지라도 그 자랑은 자신의 지혜와 권위를 스스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그러지만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니 만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더라도 좀 그대로 받으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도 아니고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나는 말은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받으라는 소리는 말을 하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짓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거짓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완전히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순전히 거짓말로 속이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완전히 거짓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이 고린도 후서만큼 체계 없이 써놓은 바울의 서신은 없을 것이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난리가 나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체계고 뭐고 없이 그냥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막 그러면서 바울이 막 자기 자신을 자랑으로 내놓기도 하고 자기 또 감정을 막 서슴없이 여기다 막 써놓은 책이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놓고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한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해야 할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말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뭐냐? 거짓 사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빼놓고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너희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인데 그 어리석은 자들을 너희가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 지금 그 말이죠. 그 거짓 사도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이게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 쭉 공부해 왔잖아요. 나는 사도권도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사람이야. 나는 박사학위 받아왔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땄어. 나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로 내가 몇 년을 갔다 왔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에 복 빠져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뺨을 칠지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 누구라도 바울 아닌 그 누구라도 난리를 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우리 교회가 내가 잠깐 이 교회를 비운 사이에 다른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난리를 쳐놓고 말이죠. 능력 보인다고 막 안수하고 막 병 고치고 막 하면서 방언 하고 다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다 지금부터 가족 숫자대로 헌금, 건축헌금을 내놔라, 또 성경금을 내놔라, 막 그러면서 막 헌금 막 뜯고 작정하고 말이지. 정신 돌아오기 전에 지금 은혜 받았을 때 정신 돌아오기 전에 빨리 작정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몇 백씩 몇 천씩 작정하게 하고 막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소식을 밖에서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뚜껑이 열리겠죠. 당장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 멱살을 잡고 내쳐야 되죠.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에 전부 스며들어가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갖고는 몰라.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 몰라요. 전번에 봤잖아요. 그 어디 교회 헌금 목록 보세요. 틀린지는 몰라요, 성도들은. 전혀 틀리다고 인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만약 그게 틀리다고 인식을 했다면 그 교회에 있겠어요? 나왔겠죠. 이게 안 나왔다라는 사람들은 틀리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틀리다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몇천 명인 거예요. 그 교회. 그냥 헌금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내 자녀가 형통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스며들어와서 장악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썩어버렸어요. 진리가 진리 되지 못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면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해요. 내가 알고 배웠던 지식대로 행동을 해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런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지금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목회자들만 안 닦고 와서 목에 핏대 세우고 외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몇 사람. 나머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오늘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야 오늘은 설교가 5분 더 했어요. 우리 목사님. 야 오늘은 성가대 그래도 좀 괜찮다 야. 감상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전혀 삶의 변화는 없어요.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갈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지도자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 이 거짓 지도자들의 따라가는 성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는 거죠. 바로 어디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거짓사들이 와서 막 다 빼앗고 자기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야, 말 안 들으면 불러다가 뺨을 치고 하는데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요즘에 그 TV 같은데 시사 고발 이런 거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극한 상황들. 그 극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 극한 상황이. 그 극한 상황이 한 6개월 전인가 얼마 전에 그 TV에 프로그램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왔더만. 그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그 오른쪽에 밑에 파이들 중에 제일 오른쪽에 6분 19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갔다 와요. 뛰기 위해서 그리고 애를 갖습니다. 그 오른쪽에 소리. 오른쪽. 이리와. 거기. 너얘 상태 좋다며. 상태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더 키워보세요. 이리와봐. 얘 상태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분명히 이 녹음 파일을 보면은 신현동 목사가 화를 내면서 딱딱 때리는 소리가 나죠. 이거는 신현동 목사가 때린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신현동 목사는 내가 때린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아빠는 모르겠는데. 목사랑 다 오라 그래. 너 물 끓고 앉아. 너 물 끓고 앉아. 다리 주니까 하는 게 없어. 이리와. 너 얘 상태 좋다며. 얘 상태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다녀오겠습니다. 이리와봐. 얘 상태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방금 들어본 파일도 이리 와봐 얘 상태 좋아 안 좋아 라고 신현동 목사가 막 다그치면서 화를 내면서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도 신현동 목사가 때린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신현동 목사는 마찬가지로 나는 때린 적이 없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때린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교만이 하늘 찌르고 내가 너 비유 맞추랴? 내가 너 비위 맞추랴 하면서 또 딱딱 소리 나는데 이것도 신영 목사가 때린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신영 목사는 내가 안 때리고 옆에 사람들이 때렸다고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뭡니까? 이거는 뭐 박자 맞춰서 누가 때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영 목사가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야단칠 때 누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박자 맞춰서 딱 때리고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교만이 하늘 찌르고 내가 너 비유 맞추랴? 목사님이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어디야? 야 목사님한테 네가 뭔지 모르는 게 잘못하면 야 나한테 교만하대 감히 어디 감히 나한테 교만하대 내가 제일 심각하거든. 여기 닭발이니 다른 사람 새벽 2시에 가서 일해. 학생들하고 배도 타고. 얘가 제일 힘 안 들거든 놀고 자빠졌네. 즉 유산을 3번이나 한 바로 이 부인이 제일 힘 안 들거든 놀고 자빠졌네. 다른 사람은 새벽 2시에 가서 일해. 가락시장도 가고 배도 타고. 자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 가락시장에 새벽 2시에 가서 일 시키고 배도 타고 이 배 타는 거 굉장히 힘들죠. 자 뭐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산을 3번 한 여성한테 네가 제일 힘 안 들었다 놀고 자빠졌다. 아니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그런데 이런 신현동 목사를 백석총회는 노회장까지 자리를 주고 있어요. 노회장은 다른 목사들 관리 감독하는 자리인데 아니 뭐 그럼 이런 분들한테 관리 감독 받아가지고 새벽 2시에 성도들 가락시장 보내고 뭐 원양어선 타게 하고 그리고 유산할 정도로 일 시키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좁히고 아니 뭐 그게 뭐 백석총회가 뭐 그런 교단입니까? 그런 거를 목회 방향으로 가르치는 게 백석총회의 지향점이에요? 이거는 때릴 가치도 없는 대가 물어줘야 되네.
에이 더럽다. 이하고 땡땡은 욕이죠. 에이 퇴 더럽다. 침을 뱉은 소리까지 났어요. 이 더러운 XX야. 자, 이게 백석총회는 성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데인가 봐요. 뭐 침 뱉고 더럽다. 이 더러운 XX야.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바르게 성도로서 잘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지. 아니 이런 목사들이 말이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아니 이거 백석총회가 우리나라 2위 교단인데 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예요 이거? 백석총회 정체성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 폭행당한 이 당시 애아빠는요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기절한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포스터 보세요.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이 총회 임원과 함께 직접 신현옥 목사의 교회에 찾아가서 총회, 백석총회죠.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성령 대망회라는 부흥 집회까지 갖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건이 2023년 9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아니, 그런데 뻔히 이런 사건이 있는 거를 알면서 2024년 4월 11일에는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자 목사가 신현옥 목사예요. 기도원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한 40여 명, 50여 명 되는 사람을 아예 가다 놓고 키우는 거예요. 길러 그냥 사람을 어려서부터. 그래갖고 그쪽에서 나온 저 맞았던 여자가 이제 밖으로 지금 현재 튀어나와 있는데 밖에 사람 외부의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대. 8살부터 들어가가지고 거의 30대까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서 안에서 일시키고 완전히 노동 착취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진짜 백석총회가 미쳤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국 교회들이. 저 평택 노회장 지금 돼 있어요. 이런 극한 상황들 이건 아주 극한 상황들이잖아요. 이걸 보는데 지금 이건 좀 극한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을 쉽게 얘기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말 잘 듣게 하고 목사가 탁 명령 내리면 부목사를 통해서 그냥 쫙 뭔가 사사사사사 움직여져야 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 다 그치고 그러면 부목사들은 또 권찰들 다 그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교육장들 다 그치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교회의 태생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경에 있었다니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딱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니 바울이 눈이 뒤집혔겠어요? 안 뒤집혔겠어요? 뒤집힌 거예요. 급한 거죠. 그냥 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이런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가 이런 심정으로,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눈이 뒤집혀서 바울이 편지를 썼구나. 이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됩니다. 구약 에레미야에서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이런 일들이 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미리.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봅시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거기에 더 불을 붙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좋아라고 쫓아다니는 성도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섭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 한마디로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감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무섭고 놀라운 일. 이 사건 목사들은 버젓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성도들을 부리고 휘어잡고 자기 권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1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똑같잖아요. 예. 지금 몇천 년 전에 애언한 애언이 오늘날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되실 것을 미리 다 알고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을 인간들이 한 개도 빠짐없이 똑같이 다 했어요. 이 인류가. 거기 보니까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고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똑같이 이래요. 거짓으로 다 예언해주고 영혼을 사냥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죽이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잘했다 해갖고 다 살려놔요. 손목마다 부적을 꿰고 새를 사냥하듯. 목사들이 쥐고 있는 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도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말씀도 부적으로 사용. 안수해주고. 이게 다 부적이야. 목사들 지 부적이에요. 꼼짝 못하잖아요. 영혼들을 사냥하는 데 다 사용하잖아요. 교회에 조금 영향력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 신방조차도 목사가 자기를 위하여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으로. 부적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느냐? 거기 나왔잖아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곧 뭐예요? 땅의 것을 위하여. 자기 배부르기 위하여. 이 신목사도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이 돈 갈취 하는 걸로 해서 고발돼서 선고를 받았어요. 1년인가 선고받고 뭐 2년인가 집행유예. 7, 8년 지나서 또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파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예 성도들을 갖다가 아주 죽이는 거죠. 죽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빼앗고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욕망, 자기 목표를 위해서 성도들을 끌어다 이용하는. 바울이 이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은 다 거짓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 바울이 화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인 짓인 줄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무시하고 거짓으로 매도하고 진짜는 버리고 가짜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들이 자랑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너희가 가짜를 지금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 가짜를 보고 따라가느냐? 네. 그들이 육신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면 나도 그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을 내놓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육신으로 90점이면 나는 육신으로는 100점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고 그 가짜들과 단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90인데 나는 그들과 육신적으로 비교할 때 부족한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 자랑을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참 이게 어렵게 되는데 번역 성경을 보면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자랑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바울의 자랑이 22절부터인데 처음에는 육신적인 잘남에 대해서 자랑을 시작하지만 결론으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22절에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내가 그들과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거 보고 그 육신적인 거 보고 그들이 진짜라고 믿고 나는 가짜라고 매도를 하느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육신적인 것을 자랑을 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랑을 안 했어요. 육신적인 것은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런 육신적인 것을 쫙 자랑하고 내놓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진짜 히브리인이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정말 이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 중에 하나님이 사도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러고 그들을 막 따른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보다 더한 꼴통 이스라엘이다. 내가 더 꼴초 유대인이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참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서 바울이 23절부터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23절부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저런 짓을 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그들의 육신적인 것과 비교해서 내가 그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육신으로 나보다 더 못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인정하고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하반절부터 보세요. 23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누가? 참 사도는 주님의 참 일꾼들은 이런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참 주의 종들은 이런다는 거죠. 참 주의 종들은.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와서 뭐래요? 예루살렘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에헴하고 자기 자랑하고 편안하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부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과 비교해서 진짜를 구분하려면 이걸 봐라 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바울이 나열한 이런 육적인 고난들을 당했어도 견디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 그것은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복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사람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중간에서 만나서 이게 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이에요. 주께 부름받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관계로 시험을 당하면서도 참고 주님을 위해 달려왔다. 또한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바울이. 이것이 그의 평생에 다해 헌신한 내용이에요. 예,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이라면. 애매하고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성도들 그냥 말로 이리저리 부리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종은.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란 말도 아까워요. 참말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계속 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거기서 죽을 것을 알았어요. 수많은 곳에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아간다고 성령이 나에게 계시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을 했단 말이죠. 바울도 알아.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것이고 결국 거기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나의 사명. 예수님께 받은 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걸 내가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지막 자기의 목표가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되면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마지막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혀서라도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이 복음 전한 일을 사명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간다. 잡혀서 나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나는 내 사명을 다하겠다. 이게 사역자란 말이죠.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들을 구분짓는 그 구분하는 방법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성도들도 자기 교회 목사가 일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죠. 봐야 돼. (29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그 밑에 부분이 더 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 그쪽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쪽은 못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이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층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준 마지막 유언이.
자기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들이 올 것이고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들 때문에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목사들이 교만해지고 거짓들이 되어가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시해 주고 갑니다. 그게 마지막 요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바울이 눈물로 3년 반이나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거죠.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 은혜의 말씀만이 저들을 믿음에 바로 세워서 거짓 미혹들에게서 건져지게 할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오직 바울의 관심은 주의 일과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과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어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고 목표였습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을 통하여 증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감지하지를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졌고 변질되었고 거짓으로 이 땅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이 혼탁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